섞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지금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고 제가 3번 읽은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습관이 있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몸에 밴 행동을 말합니다. 저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어디 가서 잠을 좀 길게 자고 싶어도 4시 40분쯤 되면 눈이 팍 떠져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멍한 정신으로 보낼 오전까지 7, 8시간을 저는 이미 새벽부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부끄럽지만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어렸을 땐 이 습관 때문에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제 아내에게 매일 혼나며 삽니다. 그 나쁜 습관은 어질러 놓는 습관입니다. 저만 왔다 가면 삼지사방이 뭐가 늘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고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그게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습관이 있죠, 그죠? 그러나 또 여러분에게 나쁜 습관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도 습관이 있으셨을까요? 그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한평생 가지셨던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습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 깔려 있었던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리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들고 우리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이 70여 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회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비전문가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이미 더운 날씨 시체가 부패해서 구멍이란 구멍으로 시체 썩는 물들이 기어나오고 시체 썩는 냄새가 주변까지 진동하는데 예수님은 그 시체 썩는 냄새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또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주님께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직접 자수심으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닌 환상이 아닌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근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33년 정도를 사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을 깊이 다 들여다보고 안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양말 2켤레를 갖다 주었는데 엄청 고마웠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양말을 왜 줬는가? 그 사람이 쇼핑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매일 백화점에 가서 나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까 봐 돌아보다가 그냥 올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양말을 사다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 남편이 뭐라고 하고 자녀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남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지만 실제 그것을 주는 동기는 자기 양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 위한 좋지 않은 동기라고요. 그거 사실 안다면 여러분 계속 고마워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에 숨은 동기, 숨은 목적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때마다 일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스럽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감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 4가지 이유가 있는데 4번째 이유부터 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땅한 습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예수님은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책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항상 감사하는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의 습관으로 가져야 할까요? 그 4번째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첫째 이유부터 말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래야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절대 시각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안 하고 우리가 이 빵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빵이 고맙다. 이걸 먹으면 내가 배부르고 내가 굶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빵이 고맙다. 빵님 감사합니다. 빵이 감사. 감사의 목적지가 어디로 가냐면 빵으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빵 한 조각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빵 조각은 단지 우리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가는 물질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화살표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조각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이 빵 맛있겠다 하고 왁작왁작 먹으면 잠시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이 빵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이 작은 빵 조각 안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한 배려,
나를 챙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슴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이끌어드리는 화살표가 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하든 어려운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을 당하든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지?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작은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사실이 그 작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얻게 됩니다. 참 행복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빵에게 감사하죠. 빵이 몇 개 있으면 더 감사할까요? 빵이 10개 있으면 더 감사할 겁니다. 빵이 10개 있는 사람이 빵을 100개 가지면 더 감사할 것입니다. 빵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빵을 1000개 가진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나는 큰일 났다. 빵이 100개밖에 없다. 비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들에게 1000개 있는 빵이 내게 100개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현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씩 미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회사를 잘못 만나서, 직장이 나빠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절대로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모든 여건들, 그 선물들은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것은 빵이 아니라 나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참 행복, 절대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행복의 조건으로 삼으면 여러분 곧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립니다. 구약에 선지자 한 사람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수칠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비참한 여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빵은 단지 입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우리 식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작은 떡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먹을 뷔페 식사가 되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가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때 그 상황을 인해 감사하고
이 상황 속에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인해 감사할 때 죽은 지 4일 지난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바뀌지 않는 법을 만든 것을 다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동쪽 창문을 열고 동쪽을 바라보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이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여호와께 기도했더라고 써지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단 한 번에 목숨이 끊어지고 단 몇 분 만에 형체도 안 남게 죽을 자기의 형편이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그의 머리털 끝 하나 솜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혹시 지금 절망감 속에 짓눌려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절망의 순간마다 돌파할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얼마든지 판을 뒤집을 돌파구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인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자식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해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찾아가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미우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1번이 아닙니다. 누군가 밉다면, 누군가 상종하기 싫다면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제 속을 막박 긁어놓고 뒤집어 놓는 이 사람을 인해 제가 감사드립니다. 뭐가? 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벌 주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조건을 계속 찾아가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 미움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쫓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두려운 상황을 인해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멋진 계획이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돌파해낼 힘을 얻거나 여러분에게 힘을 안 주신다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상황을 갈라낼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며 여러분이 심겨진 작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